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언급된 10년하고도 8년 동안 허리를 굽고 살아왔던 한년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 잃어버린 18년을 찾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그날 그 여인은 잃어버린 18년을 찾았다. 자,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청을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호텔을 부리우는 보잉 747기, 그리고 모든 남자의 음악이었던 바로 BMW, 그리고 피아트라는 그 차를 설계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독일 출신이었던 바로 루이지 콜란이라는 분입니다. 루이지 콜란의 모든 디자인은 우리가 흔히 마이오 디자인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신체에 맞고 신체 호흡하는 디자인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의 작품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지 콜란이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모든 디자인이 독특하고 이른바 마이오 디자인, 즉 신체와 친화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경우에 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연은 직선이 없다. 따라서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곡선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참으로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심하게 지쳐서 여유가 필요가 할 때는 우리가 산과 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로 강과 산 보면서 마음의 안식과 여유를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연 자체가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특징을 이 디자이너가 봤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는 곡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직선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것은 거칠지 않고 날카로움이 없는 바로 곡선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이 바로 그 디자인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곡선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 참 고와요? 미소 짓는 것이거든요. 미소 지을 때 어떤 표정의 변화가 옵니까? 눈썹과 눈매가 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닫힌 입이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곡선을 동반한 모든 모양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감동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고려 청자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입구로부터 아래 발판까지 곡선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들. 봄을 장식한 5월의 장미를 바라보십시오. 그 자체가 아름답지만은 뜯어보면 꽃잎 하나하나가 다 곡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는 아름다움을 알았고 이것을 본 자가 바로 그 디자인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어요. 그는 고가입니다. 그런데 음색도 아름답지만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그 바이올린 악기를 바라볼 때 그 악기의 몸통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고운 신체 모양을 따서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전체가 곡선이거든요. 이렇듯 곡선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말이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카로워요. 이 말이 옳은데 이 말이 곡선이 없어요. 직선이기 때문에 들은 자가 화살로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은 같은 말인데 곡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을 말해도 부탁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게 곡선이거든요. 쓴소리 할 때에도 단소리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곡선하시는 백성을 바라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인격적인 내공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곡선은 아름다운데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곡선이 이제 아름답지 않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곡선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삶이 무거워서, 삶의 무게에 지쳐서 이 고단함이 상처가 되어서 일평생 그 무거움 때문에 등과 허리가 굽어진 어른들의 허리의 곡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곁에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허리가 굽었어요.
동일한 곡선인데 아름답지가 않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곡선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어떤 곡선 유일하게 삶의 고단과 무게에 눌려서 등도 휘고 허리가 굽어져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노인들의 허리를 바라볼 때 이 곡선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물어본다면 답은 명료한 거예요. 삶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내가 견뎌야 할 무게가 있는데 그게 가정이든 내 미래든 또는 내 직장이든 또는 내 인성이든 내가 감당치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내가 감당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삶의 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짐은 물리적으로 측정이 안 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10년, 20년 겪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등이 휩니다. 허리가 굽습니다. 이 곡선은 뭡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의 아픔을 함께 담아둔 이런 곡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족에 가끔 길 걷다가 폐지 주우시는 노인을 바라보면 잠시 제가 멈춰본답니다. 삶의 얼마나 버거움이 매 순간 그 어른들을 마음에 아프게 했을까? 또는 주일날 교원 성도의 표정을 제가 늘 슬쩍 읽어봅니다. 몸은 성들이 앉아 경배 의비에 참석을 했지만은 해결 못한 삶의 짐 때문에 몸은 꼿꼿이 섰지만은 마음의 허리가 굽어서 찬양의 모든 장조가 단조가 되는 이런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곡선은 아름답지만 어떤 곡선은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고 아프다는 겁니다. 오늘은 허리에 곡선을 안고 10년 넘어서 8년 더 알았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8년 동안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굽어 샀다는 말씀을 증거하지요. 이 여인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에는 여자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고 그의 족보도 계보도 그리고 지파도 언급이 안 되걸 바라보니까 이 여자는 별로 그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놀란 게 있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매우 특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중심의 여인의 이름을 침묵할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딸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께 달려와서 개 취급받고도 끝까지 주와 논쟁을 벌였던 수르베가 여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또 수많은 의사에게 내 병을 낫겠다 하여 물질과 마음을 투자했지만 병은 기뻐졌던 12의 혈병 여인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그 예수의 옷을 끝까지 붙잡아서 마지막 남은 힘을 주의 옷 붙잡아서 희망을 두었던 그 여인, 어찌 보면 미신 같은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중심이 뜨거워서 병 나온 입었던 바로 그 여인의 이름도 성경 말씀에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 향을 부었던 바로 그 여인의 이름도 성경 말씀에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식을 예수께 맡겨서 부활을 경험한 나의 종 홀로 산 여인의 이름도 성경 말씀에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0년하고 8년 이상을 허리 굽은 채 땅을 바라보고 하늘 보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정점에서 허리 굽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의 이름도 성경 말씀에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따라 하시겠습니까?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새긴 명함을 가져본 적이 없던 여자. 내가 누굽니다 하고 날 소개할 명함도 없는 여자예요. 누구도 그 여인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허리가 굽은 채 꼬부랑이 된, 그리고 매일 땅만 바라보고 사는, 허리 펴지 못하여서 예쁘었던 입을 커녕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사는 이런 불행한 여인밖에 모든 자에게는 평가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여인에게 주어진 이런 자유를 여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10년 넘어서 8년입니다. 그러면 이 오랜 세월 동안에 허리 굽었으면 아름다움을 이미 포기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쁘고 고운 옷, 설사 내
통장에 잔고에 그 액수가 있어도 옷을 살 엄두조차 날 수 없는 이런 여인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허리 굽었단 말에는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여인의 가치를 모든 자에게 증명을 받지 못한 슬픈 여인이었어요.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더 나아질 확률이 없는 이런 한계의 절망 속에서 아침에 잠을 깨면 거울을 보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옷장을 열기를 어려워하는 이런 여인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굽어서 이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하늘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바로 이 여인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10년하고 8년 동안에 허리 굽어서 이 땅을 보고 살고 하늘 못 봤던 이 여인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 이유가 나왔습니다. 10년하고 8년 동안을 허리 굽어서 펴지 못하고 반토막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인이 10년하고 8년 동안에 허리 굽은 채 살아온 이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는데 이 병의 원인을 알려줬다는 거지요. 사단에게 매인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였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말의 헬라어가 에코입니다. 에코는 뭐죠?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년하고 8년 동안 사단에게 소유가 되어서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여자의 질병을 저는 진단했어요. 10년 넘어 8년 동안 허리 굽어서 산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사단에게 묶임을 당한 것이다. 마귀한테 지금 매여서 그의 소유권이 없고 지배 아래에 있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할 거예요. 예수님, 저는 허리 굽은 적도 없고요. 저는 누구한테 지금 여인처럼 매여있지도 않은데 이 말씀이 저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매여서 삽니다. 자, 창훈 형제님 스크린 띄워주기 바라겠습니까? 자, 사파 그림을 우리가 봅니다. 제목이 We are all tied. 우리는 모두 묶여 있다는 거예요. We are all tied. 우리가 묶여 있대요. 이 그림은 상하 두 개를 구분되어 있죠. 위에는 뭡니까? 한 개가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이에요. 이런데 그 아래 그림 뭐죠?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휴대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남자 왼쪽에 하얀 그림이 있죠. 휴대폰이고 옆에 휴대폰과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말이 뭡니까? 개가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늘 봤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모른 척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아래 보니까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내 온몸이 휴대폰에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걸 봤던 한 사파 화가는 말하는 거지요. We are all tied. 우리는 모두 묶여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여인처럼 사단에게 묶여서 10년 이상 8년 그 너머를 묶여 있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뭔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불안에 묶여서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근심에 묶여서 합니다. 어떤 분은 오만에 묶여서 합니다. 어떤 분은 있는 눈 갖고 쾌락에 묶여서 합니다. 비록 오만, 불안, 그리고 쾌락들, 그리고 염려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끈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세요. 공동서신을 보면 요한은 말합니다. 믿는 성도가 경계할 새 인물을 평가하지요. 첫 번째가 가인의 폐역, 고라의 폐역들, 발람의 폐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뭡니까? 동생 아벨 제사가 주께 연락이 되고 환대받으니까 이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핏줄인 아벨을 향하여 그는 분개하고 결국 들가에서 돌로 그를 쳐 살해합니다. 그러면 가인 살해가 어디서 동행되었습니까? 이것은 동생보다 열등하다는
그리고 동생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런 분야에서 분노와 그다음에 열등감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열등감에 묶인 바로 가인은 동생을 죽이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생을 살해합니다. 가인도 열등감에 분노에 묶여 산 인생입니다. 고라는 뭡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을 주례했던 모세도 레위 족속이고 고라도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질투와 분노에 묶여 있었다면, 열등감에 묶여 있었다면 민수기 13장의 고라는 모세야, 너도 레위 족속이고 나도 레위 족속인데 어떻게 주께서 너하고만 말씀한다고 네가 그렇게 장담하냐? 나도 네 자리 주면 나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백성을 끌어갈 준비가 있어.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 하고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땅갈라서 그와 동참한 200족장을 땅에 여러분들 매몰시켜버리고 말지요. 그럼 고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는 권력에 대한 야망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만이 존재했다는 거죠.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없을 뿐이하고 모세를 폄하했고 자기를 과다평가했던 이런 것이 뭡니까? 끈되어서 그도 묶여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은 도단 땅에 있었던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의 형들 10명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먼 곳에 방목을 떠났고 위험을 염려했던 야곱이 소식을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을 파송하잖아요. 결국 먼 땅 도단까지 갔습니다. 형들은 방목 가운데 양털을 깎고 있었고 이걸 봤던 요셉이 도시락을 준비해서 달려갈 때 형들끼리 속삭입니다. 저게 꿈꾸는 놈이 온다고. 저게 아버지가 자석을 입혀서 우리의 생을 빼앗은 자가 온다고. 결국 그를 뭡니까? 살해하려고 큰 구덩이에 던졌고 이걸 말린 형들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핏줄을 팔았다. 이것이 여러분들 폐역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10명 형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상을 빼앗겠다는 패배의식들, 그리고 동생이 앞서간다는 이런 열패감들, 이것이 묶여서 동생을 파는 악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we are all tied. 우리 모두 묶여 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10년하고 8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 여인의 인생과 그 삶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불만이 많은지 단 한 번도 감사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지. 제가 어저께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답니다. 아주 파격적인 표현을 썼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굉장한 기쁨과 꽉 찬 감사를 주옵소서. 오전 기도할 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굉장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꽉 찬 감사를 주어서 어떤 게 오든지 제 입에서 원망에 묶이고 불판에 묶이고 여러분 절망에 묶여서 하나님께 아픔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0년하고 8년 이상을 묶여 살았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말하지요. 그때 그 사건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함도 갖지 못한 여인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볼 때마다 허리 굽었으니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옷을 갖고 뭘 단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름다움에서 멀어진, 그리고 자기 가꿈과 꿈에서 이미 포기된 이런 평범한 여자인데 누군들 그 여자하고 손잡겠습니까? 인사하겠습니까? 그는 어디에 가든 간에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가 된 이런 인형인간 암아레츠, 땅의 백성으로 그는 평가받고 사는 종입니다. 이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돌아갈 때 여러분들 허리를 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 굽은 채 10년 이상 8년을 살아왔던 그 여자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던 이런 간극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허리 굽었습니다. 본문의 끝장을 읽을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허리를 펴고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펴지 못하고 폈다는 사건의 이 두 극단적
대립적 언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반전되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의 도입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같이 있을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10년하고 8년 동안을 알아왔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 오랜 세월 동안에 묶여 살아왔던 슬픈 여인이었구나. 이런데 놀란 사실입니다. 허리가 펴지는 놀란 기적을 맛봤던 이런 중요한 단서가 어떤 것이냐면, 따라하세요. 그 어떤 장소와 그 어떤 날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말하지요. 안식일 날 회당이었다고요. 안식일은 그 날입니다. 회당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에 허리 굽어서 땅만 바라봤던, 하늘 보려면 허리가 아파서 고통을 느꼈던 이런 여인의 인생을 반전시킨 이런 놀라운 계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여자에게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두 날과 그 공간이 마음속에서 간직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주일날 와도 나도 모르게 눈가에 큰 종기가 났어요. 눈이 분 거예요. 성교회 문화부 같으면 안 대매고 교회를 납니다. 안 대매고. 근데 예민한 분은 교회 못 나와요. 그거 몰피 싫다고. 우리는 약간이라도 남에게 어떤 타박이 될 만한, 누구한테 여러분들 문제가 될 만한 이게 보이면 차라리 우리 몸을 감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0년하고도 8년이에요. 여자분의 나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중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월 동안에 허리가 굽어져 있었다면 여자로서 여러분들 본능상으로 내 추한 모습 남에게 보기 싫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날 보고 어떤 수군되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고 이게 상처란 말이에요. 이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와도 우리 회당 안 갑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와도 집에 은거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왜? 내 치부, 내 부끄러움을 남한테 발각되기 싫고 노출되기 싫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여인은 참 묻어난지 마음에 뜨거웠는지 그 안식일 날 모든 자가 다 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회당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소홀히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추함, 암 아레츠, 땅의 백성으로 취급받는 이 여인, 모든 자에게 불쾌한 대상이요, 모든 자에게 감동은커녕 비판거리 중심에 설 내가 될 걸 뻔히 알면서, 더구나 여러분들 회당하는 안식일 날 누가 말씀을 증거합니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인간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 해서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자 타이진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앞에 서면 다 죄인 된다. 바리새인은 죄인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하다못해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그런 죄인인 거예요. 왜? 머릿속에 613개의 미시나 암송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613개를. 그리고 할라크라는, 이른바 할라모트라는 안식일 하잔을 39개 항목도 머리에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기준 삼아서 여기에 단 한 끔은 어긋나도 바로 정죄하고 회당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죄를 만드는, 죄를 양산시키는, 그리고 죄를 결정짓는 이런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런 한 폭판에 내가 찾아간다? 이거 힘든 문제입니다. 마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에 죄인인 여자가 향해 들고 그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 집 주인이 시몬인데 그 성분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성경 말하죠, 죄인인 여자라고요. 그러면 창녀와 다름이 없는 여자가
죄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바리새 집회를 예수를 만나러 간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이겁니다. 내가 그 누구한테 어떤 평가를 받든, 내가 어떤 자한테 어떤 상처를 입든 간에 내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회당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안식일의 죽음, 주일의 죽음,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도 마음속에 너무 자유로워요. 정말 여러분들 직장 묶여서 아파서 있는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납득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어딜 가고 싶어서, 어디에 내 삶을 즐겁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과 회당을 동시에 포기한다. 이건 아버지 볼 때는 기쁘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폴티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은, 즉 주일과 교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재현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이 뭐예요? 창조가 재현되는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날을 기념해서 안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 땅을 지었던 창조의 날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인데, 지금은 주일은 뭡니까? 이 땅을 창조한 날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창조하는 날, 그리고 메마른 심령을 살게 만든 이런 창조의 사건이 재현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 공간이 바로 회당인 교회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우리의 발걸음이 안식일 되어도 회당에서 멀어진다.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회당에 가까이 있어도 내가 좀 일이 많으니까 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여쭤봐서 정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애써 우리가 다른 걸 택할 경우에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자의 기적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식일 날 굳이 회당을 갔다는 겁니다. 굳이 자기의 모든 약점과 판단말을 것 뻔히 알면서 굳이 그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갈 때 여자의 마음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안식일에 대한 경건과 회당에 대한 그 존중들, 이 두 가지가 꿈틀거릴 경우에 아버지가 기적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기적이 창조되는 공간이 시간이고, 회당은 기적이 창조가 되는 바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심장이 박동하듯 내 삶 속에서 안식일 주일 신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당 교회에 대한 열정을 마음에 갖고 있다면 지금도 아버지는 굉장한 기쁨과 꽉 찬 감정 속에서 우리 말 바꾸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상습과 정착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편리하게 예배하는 것이니까 낫다 갈지 모르겠지만은 냉정히 따지면 이것은 정상은 아니고 비정상일 때 택했던 우리의 마지막에 궁여지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면 어느 순간 골방을 들어가는 일들, 안식일 날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 회당에서 기도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을 버거워진다는 뜻이에요. 왜? 몸보다 간사한 게 없잖아요. 3일 쉬면 몸은 옛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지금 비대면 예배드린 것은 우리가 순회할 수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 잊지 말 것은, 이 여자가 만약에 내가 집에서 준비한들, 내가 회당을 몰려도 마음에 성경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는 그럼에도 걸어갈 만한 힘은 있지 않느냐, 내가 회당 갈 만한 발걸음의 건강은 있지 않느냐, 내가 허리는 굽었지만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창피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고 기억하려기 때문에 이 약속을 끌어안고 계명 속에서 그 회당을 찾고 안식을 준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고 기적을 베풀 마음이 이미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는 기적이 풍성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줄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주의 선택으로 오지만 기적은 아무나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허리 굽어서 걷기 힘듭니다. 하지만 걷겠습니다. 어디까지? 회당까지. 내 모습 볼 때마다 모든 자가 혀를 차고 수군될 걸 내가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 보러 갑니까? 그들 판단 무서워서 당신께 경배하는 안식을 포기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순구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종이 돼서 이거는 제가 참을 수 없다고 회당문을 열고 들어갔단 말을 그 여자를 주님은 주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불러 이르되.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켜봤다는 거죠. 우연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영혼의 법제인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경우든지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이런 두 개의 기적의 공간과 기적의 시간들이 살아있다면 이보다 기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참 고마워요. 우리 안장로님 몸 아프시거든요. 우리 한 권사님 여기서 태권을 하실 때 3번 땅에 앉으시는데 무릎이 아프셨어. 우리 정 권사님 밤늦게 일하시고 여러분들 지쳐 들어오십니다. 우리 최현수 권사님도 학원에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넘어서 거의 잠 못 잡니다. 우리 정기라 성도님, 우리 이계신 집사님들,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 삶에 무거워서 허리가 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주일 범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전 이게 보물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가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곳곳에 계시지요. 무엇을 보지 않으시고 어디에 과대가는 예배처 맞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솔몬 성전지 쓰고 한 곳에 예배를 명령을 했겠습니까? 거룩한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여자의 놀라운 치유 사건, 굽다에서 표자가 됐던 이런 간국 속에는 여자가 보이는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 날 회당 갔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불참했다면 성경 말씀에 그 여인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앞으로 10년과 8년 이상이 아니라 평생을 그분 허리로 땅을 바라봤던 벌레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안식을 지키고 기본이잖아요. 회당 가는 거 여러분들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런 상식만 지켜주어도 아버지가 꽉 찬 기적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비이라는 겁니다. 그 은택을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잘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을 바라보세요.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기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지켜봤다는 거예요. 문 들어올 때부터 지켜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였단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여자가 메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말은 에코라고 그랬어. 에코, 누구한테 소유가 되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놓였단 말은 헬라어로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폴리니. 아폴리니가 뭐죠?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예가 빚을 다 갚고 또는 친척들이 내 빚을 대신 기업 물러주면 내가 자유였죠. 그때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킬 때 하는 말이 뭐죠? 아폴리아입니다. 또는 아폴리노가 됩니다. 이것은 뭐죠? 해방되었으니까 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성경 바라볼 때 주님은 놓였다고 말합니다. 즉 얼마 전까지는 네가 사단에게 소유권자가 되었어. 사단이 네 소유권자 돼서 마음대로 네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사단에게 소유된 너를 지금 해방시켜서 놓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너무 놀랐습니다. 에코, 마귀한테 소유되어서 묶인 자가 주의 이름으로 풀려나서 이제는 아폴리아, 해방되어서 자유를 경험했다. 이 말이 저게 등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죄의 노예니, 죄의 종이니, 종이란 말이 눌러 쓰거든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말하죠. 약속받기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사망을 앞둔, 죽음을 앞둔 십받은 죄인이었다고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이른바 자연인을 살 때에는 자기는 부정할 줄 몰라도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예수를 만나니 골로새 1장 말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자의 소유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폴리오, 아버지가 나를 죄에서 놓아주었고 심판에서 놓아주었고 그리고 엄청난 불행의 소리를 아버지가 자유케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은 몰랐어요. 내가 10년하고도 8년 동안에 왜 허리가 아픈지 몰랐습니다. 주님은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소리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구나. 한 번도 웃지 못했고 한 번도 박장대소 하며 춤을 춰본 적이 없는 허리 굽었으니 여러분들 무슨 춤을 췄겠습니까? 남들 할 때 무엇이 뭐 한다고 요구할 텐데 여러분들. 이러니까 기뻐도 춤사위 춤 못 추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 마귀에 매여서 묶여있던 We are all tied. 우리도 묶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묶었던 죄와 심판과 지옥과 그리고 엄청난 불행들, 이런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이걸 잘라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 탕자와 같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여자여 내가 지금 놓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놓여진 자입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대결일 죽을 때까지 우리 구원은 보장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여자여 이제 내가 놓였느니라. 그게 구원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성경은 한 줄 말해요.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라고요. 세리장이란 말은 뭡니까? 그의 현재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 되려면 로마의 비옵션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로마에게 엄청난 협력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이른바 케사르 또는 로마 황제 시저, 로마 황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신이 된 거예요. 그에게 비율을 맞추고 적당한 뇌물을 공급해서 세리장까지 진급을 한 거예요. 그는 처세가 빠른 자였습니다. 이 결과 세금을 수고할 때 더 많은 걸 거둬서 부패한 부를 채운 거죠. 그러니까 세리장과 부자란 말은 삭개오의 현재를 말하는 보고인 동시에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죄악의 모습에 대한 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로마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창고에 많은 돌이 있으니까 미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는 삭개오 볼 때마다 걱정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고요. 뭐가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의 평판은 두 가지예요. 예수를 환대한 자는 참 예언자로 봤습니다. 예수가 신 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해서 로마 대적을 시키는 불순물자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난주에 설교 들었지만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감시했거든요. 그러면 삭개오는 로마의 체제에 수록이 된 헤롯 왕의 수하의 명령을 받는 이런 정권자적 인물이라면 예수가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예수가 만약에 혁명을 일으키면 지금의 내가 지내왔던 모든 권리가 여러분들 한순간에 혁명으로 다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삭개오 볼 때는 예수는 나한테 달가운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런데 그의 마음을 뭐가 움직입니까? 친구 마태가 황금모자 버리고 주의 제자가 되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순간 뭡니까? 마태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로마의 비호를 받고 헤롯 왕의 상을 받고 그의 도움을 받는 그 자를 박차고 제자가 돼. 저 목수의 아들한테. 이게 처음에는 삭개오가 이해가 안 가니까 마태가 참으로 미웠을 거예요. 이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바보 아닌 마태가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모르는 게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게 전부가 아닐지 몰라. 마태가 자기의 전체 현재를 버리고 목수와 어부집을 따라간 그 이유는 혹시 내가 모르고 마태가 알았던 뭐가 있는 것인가 아니고 그 뭐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가 미리 와 있어요. 예수를 가려온 거예요.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
이 땅 초신자가 올 때 예수 못 보는 제일 큰 이유가 먼저 온 성도가 예수 가려오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통해서. 그럼 돌아갈 만한데 그는 안 돌아가고 어디 올라갔습니까? 뽕답에 올라갔대요. 주님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봤듯이. 그래 할 말이 뭐죠?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래요. 누구도 내 이름 안 불러줬거든요. 저 영혼의 창녀, 허가받은 강도, 이렇게 불러왔던 나를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청결한 자. 이름을 부르니까 고마웠는데 한편 부정한 삶을 산 나에게 청결한 자라는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 이름이 동시에 이게 낯선 거예요. 순간 마음에 지진이 옵니다. 내가 혹시 이거 아니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손 들고 서약을 합니다. 내가 빼앗은 거 내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반 이웃에게 주겠다고요.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됩니다. 토색, 빚, 빼앗은 자에서 이미 주는 자, 그리고 내 재물의 반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기꺼이 희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의 반 정도면 여리고 마을에 먹지 못한 자가 다 먹고 싶겠다는 특별히 세무서 직원의 판단이 앞선 거예요. 순간 주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삭개오 난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알아보세요.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아무도 여자를 아브라함 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허리 굽은 여자, 명함 없는 여자, 더러운 여자, 그리고 안 예쁜 여자, 이렇게 순간 추악한 형용사로 여자를 평가했지만 주님은 그 여자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불러도 우리 주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딸인 거예요. 남보다 가난할 수 있고 남보다 못 배워서 무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이력서에 줄 10칸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온 대학에 배지와 졸업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아둔 통장의 잔고의 무게를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집 안에 평소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당신을 찾아오시면, 당신을 위해서 안식이나 회당을 찾아오시면 나는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만나면 허리 굽은 여인에서 아브라함 딸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의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부자요 세리장이라는 그 포장된 욕거리에서 오늘부터 아브라함 자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늘 제가 말하잖아요. 김겸석,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게 예수 믿은 거라고요. 그를 만나서 제가 사람이 됐고, 그를 만나서 두려움을 알았고, 그를 만나서 하늘을 배웠고, 그를 만나서 여러분들 내가 못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십자가의 공로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자는 어느 날 언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지적 뭐죠?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자여 이제부터 내가 너 있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죠? 너는 허리 굽은 못난 여자가 아니다. 내겐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딸이었다.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우리가 다른 걸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신다고요. 이거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현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언급했죠. 교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20년 만에 주신 자식을 25년 만에 주신 자식을 번제라는 차라리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해하지 말라고. 너한테 그런 명령 안 하신다고.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들 고민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죠. 모리아산에 네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불로 때는 화제, 불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내 자식의 손톱 하나 빠져도 밥 먹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봤대요. 아침 일찍 잠을 깨네요. 소풍 가듯이. 그리고 장작을 준비하네요. 태우겠다는 거죠.
사환들에게 부실 준비시키고 나에게 옮기라래. 하나님은 이미 본 거예요. 네가 부당해 보이는 명령을 알고도 새벽에 잠을 깨 장작을 준비하고 불시다를 2종을 준비해서 대동을 하고 산까지 사흘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미 아버지는 재물 받으신 겁니다. 마음만 먹어도 아버지가 그 순간에 뭡니까? 여호와 일의 양을 준비해 놓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출발점이 믿음이면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누굴 만날 때 길이 가져갑니까, 여러분들? 예수 만날 때. 그걸 통해서만 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주가 여인이 10년하고 8년 동안에 누구한테 매여 있었다고요? 사단에게. 그래서 매였단 말이 헬라어로 에코, 원문은 에스텐데, 여러분들. 에코란 말은 뭐죠? 그의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놓였단 말은 뭐죠? 해방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의 소유권이 마귀에서 누구한테 옮겨진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소유권 신학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 43장 1절 말씀부터 3절 2절 말씀은 알아요. 소유권 신학이 나옵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집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가 묶여있던 나를 구속을 시켰대요. 그리고 집에서 불렀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난 내 것이래요. 그 결과 내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지날 때 해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해도 물이 너를 심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이 다닐 것이고 불꽃이 널 태우지 못할 걸 말씀하잖아요. 당시께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이런 악한 마귀는 나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노인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 것은 여인이 구보다에서 표다가 된 동기가 어디인 것인가? 첫째는 뭐죠?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두 번째는 누가 만났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경우에. 세 번째가 뭡니까? 결과죠. 그 여자가 취받은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13장 3절.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곧 폈다는 말이 뭡니까? 즉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참이 없어요. 때가 이르면 바람같이 밀려옵니다. 폭풍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굽을 때와 허리 펼 때 그 간격의 시간이 1초가 안 되는 거예요. 빛보다 빠릅니다, 여러분들. 10년과 8년 동안에 굽은 허리를 피는데 하나님은 1초도 안 걸리게 얘를 곧 펴고, 이 순간 여자가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마치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잠을 잘 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 발로 찼죠, 여러분들. 옥문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오토매틱한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천사 따라서 어디 갔습니까? 날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갔을 때 누가 문 열어요? 장미라는 로데가 문 열어요.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 꿈꾸냐고. 너무 놀라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년과 8년 동안에 알아왔던 이 굳어버리고 경화된 내 허리를 피는데 주님은 모시가 안수 한 번에 그걸 폈다는 겁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하고, 이 말이 이럴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도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 말라. 이는 두 마음을 부어 정함이 엄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수할 때 여자가 만약에 이랬다면, 자, 첫 번째 뭐죠? 안식일날 불참했다면 이런 기적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알아온 세월이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10년하고 8년이에요. 이걸 앓고 허리가 굳어서 이게 내 몸 같아요. 여기 안수하시겠다고요. 우리 그럴 겁니다. 주님, 호의는 고맙지만
이 병 제가 압니다. 안 돼요 하고 했다면 또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쩌면 회당을 찾아올 때부터, 안식을 찾아올 때부터 내 판단, 내 능력을 접었고 오직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정착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가 10년과 8년 동안에 그분 허리를 안수할 때 깨끗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곧 펴고, 여러분 삶이 펴지길 바랍니다. 전 지금 이 본문을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을 오늘 그날 잃어버린 18년을 찾다 말 나왔잖아요. 그렇죠? 원래 첫 제목이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여자여 이제 허리를 펴라. 18년 만에 허리 처음 핀 거예요. 10년과 8년 만에 허리를 처음 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극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10년과 8년은 몇 년이 여러분들 20년이거든요. 예, 이날 처음 허리를 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내 삶을 휘게 만들고 등을 꺾게 만든 그 문제에서 내가 허리를 펴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즉각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많이 어렵잖아요.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나라가 모든 자가 마음에 들어서 백성들의 시름이 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세 분의 권사님, 우리 어린 딸, 우리 수종이,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창훈 형제들, 그들도 나이가 어리다고 등이 실만한 고민이 없던 게 아니에요. 이 고민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를 만나 그분이 자유케 할 때, 그분이 안수할 때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숨통을 조였던 그 고통에서 허리가 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이후로 이 여인은 직립보행을 했다. 허리를 폈다는 겁니다. 순간 여자는 놀라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허리 굽었으니 가죽주머니에 헌금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 감사하다고 꽉 찬 기쁨과 굉장한 감정으로 노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영광을 돌리리 함께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한테 희극 해피엔딩을 선물했습니다. 여자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갔다면 네 아홉이 어디 있냐고 10명 낳은 자를 보시고 아파했던 바로 그 주님의 아픔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내 등과 삶을 쉬게 만든 오랜 세월에 허리 굽게 만든 문제에서 우리 아마의 모든 성도 허리를 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찬양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